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울의 초기 사역이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오늘 이제 변화된 바울이 초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또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갑자기 슈퍼맨처럼 그렇게 능력의 그러한 전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가? 아니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모습들을 바울의 초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즉 이 바울이 변화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진 그 다음에 그런 다음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 회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회당에 가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이렇게 또 모이고 물론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따로 모이는 데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은 주로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변화된 그런 바울이 이제 회당으로 가면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뭡니까?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온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당에는 이제는 사실 변화된 이후에는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여행지를 가는 데마다 꼭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명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연말이라고 쇼핑몰 가고 싶습니까? 내가 이것은 정말 가기 싫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가기 싫지만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할 곳을 가는 그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이 들 거예요. 가기 싫어도 아니
그리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는 곳, 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일 되면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와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우리 청년들도 한국에서 잘 다니다가 일본 오면요, 주일 되면 교회 가기 싫어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막 뭐 클럽 가고요, 그리고 뭐 놀러 가고요, 뭐 가고 싶은 데 막 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진정 그 신앙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가야 할 곳을 가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피하지 않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회당 한 군데만 가본 것이 아니라 여러 회당을 그렇게 가면서 회당마다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니까 나도 변화되어야지, 그런 반응이었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엔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국어를 이렇게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을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이와 반대대로 사울이 더 이제 열심을 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돼요. 전도 괜히 했다. 내가 이거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냐, 그렇게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막 안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회당 가서 그 반응을 보고 포기가 아니라 여러 회당을 돌면서 그가 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식이 많으니까 많은 말들을 전했겠지. 물론 많은 말들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 이 처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비슷합니까? 베드로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이 바울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시적인 교회라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교회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바로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어찌 보면요, 아주 쉽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라 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서는 인정하지만은 신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란 분을 4대 성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로, 신으로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첫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합니까? 처음 믿으면 우리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거 막 감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뭐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진리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비진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불의가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진리와 정의가 부끄러워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시면요,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가지고 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위축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능력을 얻어서 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주께서 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그렇게 어찌 보면 악덕 뭐 이렇게 CEO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그가 능력을 얻어서 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마스쿠에서 그렇게 활동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며칠이 지났을까요? 여러 날이 지났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 달 지났을까요? 두 달 지났을까요? 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요, 3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십시오. 23절에부터 보시면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 당시의 이야기를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예,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한번 살짝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곧바로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보름 동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언제 올라갑니까? 3년 뒤에 올라갑니다. 그 3년간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되었어요. 그리고는 다마스쿠스로 되돌아옵니다. 3년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에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여러 날이 바로 3년 정도 지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는 왜 갔을까요? 아라비아는 또 어딜까요? 아라비아가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딘지 잘 모르죠. 우리가 숫자도 지금 아라비아 숫자 쓰고 있는데, 그죠? 이 아라비아가 어디일까요? 이 옛날에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인원수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이런 게 다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아라비아 거고. 이건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숫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숫자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에서 온 숫자죠. 아닙니까? 한국 겁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라비아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알듯 말듯 한데 사우디 아라비아네요, 그죠? 사우디 아라비아다, 그죠? 그쪽이 이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인데 이 바울 당시 이 당시의 아라비아는 그쪽이 아니라 이 다마스쿠스보다 남쪽에 있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죠.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그 당시의 아라비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역사학적으로. 그래서 이 아라비아가 지금 요르단, 정확하게 요르단은 아니에요.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남쪽도 살짝 걸쳐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북서쪽이 살짝 걸쳐 있고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수도인 시리아 지역도 남쪽이 살짝 걸쳐 있는 것을
포함한 지역이 이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라비아 나라의 이름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나바테아 왕국은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었습니다. 100년, 기원 후 100년이 지나야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 당시에는 자주권을 가진 그러한 왕국이었어요. 이 아라비아, 이 왕국에 그가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도 없는 장소잖아요. 로마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을까요? 거기 뭐하러 갔을까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그가 아라비아에 간 것은 그가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 아라비아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한적한 곳이 많아가지고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에 대한 연구들을 했다. 개인 훈련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하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도 이 시내산 정도 아라비아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1에 보시면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성벽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자기를 다마스쿠스에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까? 아레다 왕의 총리가 이제 그게 이제 선두가 되어서 잡으려고 했다는 유대인들을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아레다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의 왕입니다. 아레다 왕이. 따라서 그가 사마리아에 아라비아에 있을 때에 이 왕에게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총리를 보내가지고 이 다마스쿠스에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왜 왕의 미움을 샀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년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내용을 또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현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그런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3년간은 바울에게 훈련의 장이었다. 그가 앞으로 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훈련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훈련이지만은 또 한 가지 훈련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3년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훈련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년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아라비아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에 3년 동안 떠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다마스쿠스에 가서 사람들 잡아서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의 경비를 가져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3년간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도와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뭐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 뭐 은행 가서 돈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페이페이로 뭐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3년간 먹고 살았을까요? 물론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천막 만들기 위해서 아라비아 간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게 미움을 사는 자에게 누가 일을 주겠습니까? 이 3년간이라는 세월은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일들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훈련들을 이 3년간 아라비아에서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곳에서 어찌 보면 자기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단지 생각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때도 있었고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자기가 터득을 한 겁니다. 상관없어요. 못 먹어도 괜찮고요. 많이 먹어도 괜찮고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찌 보면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지.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몸은 먹이고 살리고 해도 계속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면 온전히 그분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 이렇게만 믿고 생활 속에서는요 자기 의지하면서 자기 힘 의지해가지고 자기 국내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도전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은요, 이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도전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내가 안심이다. 나에게 평안 주는 것이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이다. 나는 안심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많은 수많은 시간들을 먹고 사는 것에 지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노후를 내가 안정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돈을 버는 일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볼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통장의 잔액이 얼마? 2만 행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2만 행. 아니 교회 잔액이 2만 행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왜 헌금 안 하십니까? 헌금하십시오. 헌금을 더 열심히 해야지. 왜 10분의 1, 11조 안 하십니까?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헌금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 돈이 없다고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자. 한국 교실을 열고요, 우리가 묵고지마 봉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신학교를 돕는 일들을 선포하고 하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 한 명씩 몇 년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가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단기 선교도 우리가 불행이 되고, 아니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재직에 참석하셔가지고 임한행에서 자리가 얼마로 됐는지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결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헌금하는 액수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런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일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공급하는 사람 없이, 받는 월급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돈이 많은가 보다. 집안이 부자인가 보다. 그래 보입니까? 제가 좀 부티가 납니까? 키가 작아서 부티가 안 나죠, 그죠? 저는 2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이제 형제들도 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한 번씩 보시는데 보면 알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만을 의지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받으면 잘 씁니다. 들어오면 쓰고 하니까 잘 쓰니까 목사님 돈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노후돼서 어떻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노후되면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며 일을 하면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우리 교회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저도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떠나야 됩니까? 저도 목사님처럼 다 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 훈련받으러 가야 됩니까? 바울의 소명이 있다면 바울처럼 돼야죠. 목사의 소명, 목사로 부르심이 있다면 목사가 되어야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를 중심으로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다 바울처럼 살지 않아도요, 그냥 교회의 멤버로서, 성도로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로서 함께 전도하고, 교회로서 병원 가서 캐롤링하고, 교회로서 일본 신학교를 돕고, 교회로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교회로서 묻고지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교회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손님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멤버로서. 물론 오늘 우리가 봉사와 직분자를 발표하지만은요, 여기에 이름이 없어도 우리가 에덴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목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었으면 침도 있고 옷간에 모치 아닙니까? 돈도 있고, 야 내가 왕이니까 야 창고에 저렇게 내가 재정이 많이 쌓여 있고, 저 말들이 많으니까 전쟁 나도 이제 상관없고,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야 내가 평안하다, 내가 기쁘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있다, 나는 안심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어디 나옵니까?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천만이 나를 둘러치야도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평안의 그런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세상에 뺏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러한 훈련에 내 몸을 던지기를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 믿음에서 더 성장하여서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며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